자, 옆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하세요.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우리 오늘 아주 그냥 예쁜 꼬마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흑사병이 중세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 남쪽에 오버라무가우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한 청년이 여행을 갔다가 그만 그 흑사병이 걸려가지고 마을에도 이 흑사병이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약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그 의학 상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병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손쓸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유일한 방법은 멀리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병이 퍼졌다 그러면 멀리 도망가는 게 그 유일한 예방법이었는데, 여간 그 마을에 이렇게 막 죽음이 몰려오게 되어질 때에 그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흑사병을 막아주시면, 그래서 우리 마을에 정말 그 죽는 이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면은 우리가 10년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패션 플레이를 10년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이 공연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점점 그 환자들이 줄어들이 나중에는 그 병으로 죽는 사람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1634년부터 연극을 10년마다 한 번씩 연극을, 예수님의 그 순환극을 그 연극을 온 마을 사람들이 한 2,000명이, 그 당시에 그 주민이 한 3,000명 됐는데 2,000명이 공연을 했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공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로 또 요즘에도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공연을 수백 년을 이어오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유명한 그 관광 행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인 수입만 해도 엄청나다 그래요. 지금도 그 마을에 2,000명 이상이 사람들, 지금 한 5,000명 정도 사는데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음악으로 또 그 무대 장치며 이런 것들로 또 배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들로 그렇게 연극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야,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수백 년 동안 지켜오는 이 오버라무가우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참 놀랍습니다. 감동스럽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30여 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서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함께 보면서 야곱이 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야곱은 30년 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드디어 베델에 올라가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일까? 한번 점검해보고 또 은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좀 새겨야 될 것이, 더 늦기 전에 순종하고, 더 늦기 전에 약속을 지키고,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으로 나가고, 더 늦기 전에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세겜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 그 하란 땅에서 떠나와서 그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으로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세겜 땅에 이르러서 10년 가량을 지체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 땅에서 네가 나와 약속했던 그 베델 땅으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서는 20년 전에 그 약속을 다시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10년 가까이 지체하게 됩니다. 세겜에서. 그러다가 디나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가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건 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야곱아, 네가 나와 약속했던 것처럼 30년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그 말씀을 듣고서 그제서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일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3번째나 듣고서도 거기에서도 또 머뭇거렸다고 한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도 있는 것처럼 이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 세겜성 사람들을 살육한 이 야곱 일가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보여져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부족들이 그런 서로의 그 끈끈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아마도 그 세겜에서 더 머뭇거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야곱이 더 늦기 전에 순종했어요. 그 길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제단을 쌓고 제사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혹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직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돌아온 탕자,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고 아버지의 자산을 뺐다시피 해서 탕자의 삶을 살았던 탕자, 그러나 그런 인생에 그 쓰디쓴 일들을 경험하면서 쫄딱 망하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탕자이기 때문에 그는요, 그 부끄러운 인생이 그러나 부끄럽지만은 않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평생 강도로 살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달렸던 강도는요,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은요, 그러나 복된 사람이 되어졌어요.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그런 모습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은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정말로 더 늦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그 이상의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 가면 껄껄 소리가 난다잖아요. 껄껄 소리가 난다잖아요. 예수 믿을 걸, 회개할 걸, 그러지 말 걸. 지옥에는 껄껄 소리가 난대요. 더 늦기 전에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인생의 누구가 나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정말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늦기 전에 주님 위에 사십시오. 주님 위에 일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주님 앞에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주의 일하십시오. 주님과의 약속 지키십시오. 야곱은요, 오늘 늦었지만은 3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에 돌아오고서도 10년이 지난 후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일어나 야곱아 일어나 올라가서 그러잖아요. 일어나 올라가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단을 쌓아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 올라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지켜야 할 말씀이 있고 이루어야 할 일이 있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특별히 겨울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고 주님 위에 살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요 때가 있고 기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이렇게 물건을 새로 사면은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조립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조작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매뉴얼을 보면서 언젠가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매뉴얼을 보면서. 왜 짜증이 나는? 요 코딱지만하게 써놔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보내는 거야? 도대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써놔가지고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약을 봐도 그렇고 무슨 제품을 사도 그게요. 우리 애들은 보니까 잘 읽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월 흐르는 줄 모르고 나이 들어가는 건 모르고 남 탓하면서 짜증내면서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어느 날부터요? 설교 원고의 폰트가요 훨씬 커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힘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이 어른분들 계신데 죄송하지만은 어쩌겠어요. 저도 제 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는 힘쓰는데 그냥 무거운 거 있으면 버쩍버쩍 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살살 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살살 굴리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몸에 붙여가지고 들어 올리기 시작하고,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덜 힘쓰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주의 일하세요. 안 해요, 못해요, 난 그런 거 안 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지면은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 일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힘 있을 때 하세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와요. 옛날에는 기억력도 좋았는데, 옛날에는 목소리도 고왔는데, 옛날에는 힘도 좋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요, 살아있다고 할 때, 숨 쉬고 있을 때 그때 하십시오. 기도도 그때 하고, 주의 일도 그때 하고, 예배도 그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도 그때 하고. 특별히 오늘 야곱이 제단을 쌓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것에 정말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힘쓰세요. 저 자신을 봐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여파로 우리의 믿음이 모이지를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또 뭐 이런 간섭들을 받고 이러면서요,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얼마나 해이해지고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몰라. 힘써서 여러분 예배도 하시고 정말 주의 일도 힘쓰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 하십시오. 나 살아 있을 때 하십시오. 제가 언젠가 그런 뭐 이렇게 그래도 좀 그런 걸 쓴 적이 있고 그러는데, 목회 처음 시작하고서 저희 교회 다닐 때는 이제 신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교회 섬기고 그랬는데,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한 두세 살 많은, 한 3살 정도 많은 형님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신학교 공부하면서 같이 형제처럼 지내고 참 그랬어요. 참 성격도 유별난 분이고 독특하고 참 괴짜였어요. 여하간 밉지 않은, 정이 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같이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따로 떨어져 가지고, 저는 저 경남 거창에서 목회하고 그분은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목회하고 이렇게 목회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연락할 시간도 없고 그러잖아요. 마음속으로는 늘 좀 잘 지내나, 잘 지내겠지, 궁금하네, 보고 싶네, 힘들지는 않나, 이러면서도요 전화 한 번을 못했어요. 그냥 늘 마음속으로는 잘 있겠지, 또 가끔 생각나면 기도도 해주고. 30대 초반일 때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연락이 왔는데 그 형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30대 초반에서 그분이 이제 막 30대 중반쯤 교회 맡아가지고 담임하면서 교회 건축한다고 열심히 교회 건축 마치고 그러고서는요 과로해가지고 소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는요, 그러고서는 그 밤에 차를 타고서 그러고서는 이제 막 달려갔습니다. 막 달려가가지고 그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달려가서 가니까 이제 거의 뭐 새벽 무렵쯤 되더라고요. 됐는데 달려가니까 아직 그 해가 뜨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아직은 어두컴컴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밝아오는 짙푸른 그런 그런데 그 집에 들어서는데 그 마당에 그 꼬마 아이 하나가, 조그만 콜리게 꼬마 아이 하니까 세발 자전거를 타면서 마당을 그냥 뱅글뱅글 돌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든지요. 뭐 안 물어봐도 알죠. 이 콜리게를 두고 갔구나. 여러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 늦기 전에 하십시오. 내 인생이 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언제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십시오. 기회가 주어지면 마다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 기쁘게 하십시오. 사람에게도요,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랑하시고요,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십시오. 뭔가 도와줄 일이 있을 때 도와주세요. 뭔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함께 해주세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늦기 전에 믿음으로 정신 차리고 말씀 위에 서게 되어질 때예요, 세상의 주변 사면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 세겜성 사람들을 살육한 야곱 일가를 몰살시키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야곱이 두려웠어요. 그랬는데 야곱이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마음 먹고 가족들과 함께, 일행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갈 때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면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세상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의 일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이 우습게 보고 세상이 공격해 와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리고 가족들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야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자, 너희들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 다 가져와라. 그랬더니만요, 세상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리고서 라반이 추격했을 때 그것을 깔고 앉아가지고 숨겼잖아요. 근데 그것뿐이요, 그것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나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집안 식구들이 이방 신상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야곱 일가족이 이렇게 타락했나요? 이렇게 부정하고 더럽혀졌었나요? 심지어는 귀고리까지 빼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 금고리 같은 걸, 귀고리 같은 걸 하면서 거기에다 이방 신상을 새기고 주문 같은 걸 쓰고 이래가지고 귀신을 쫓는다고 그런 걸 하고 다녔어요. 이방 신상이며 금고리며 이런 것들을 빼내는데 그냥 한 것도 아니고, 그걸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이 상수리 숲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무 아래다가 다 묻고 떠납니다. 만일 그거 안 했으면은요, 베델로 올라갔어도 하나님 앞에 책망 들었을 거예요. 더럽고 부정한 모습으로 이방 신상을 품에 안고서 금고리를, 귀고리를, 이방의 귀고리들을 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 제사한다고 할 때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겠어요? 성도는요, 먼저는 나 자신을 정결케 하기에 힘써야 되고, 가족을 정결케 하기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돌아보, 우리도 모르게, 야곱도 모르게, 야곱의 가족 자신들도 모르게 이방 신상들이 그냥 세겜성에 살면서 그동안 지나오면 하란 땅에 있으면서 줄줄이 그냥 붙어 있었던 거예요. 줄줄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우상이 어떤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부적 붙이고 아직도 무슨 신상 가지고 있고 그런다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당장 깨트려 버리십시오. 당장 갖다 버리십시오. 그거는요, 귀신이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귀신이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당장 버리십시오. 당장 제거하십시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런 거 없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알지 못하는 우상들이 많단 말이에요.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자식을 우상으로 삼고, 명예를 우상으로 삼고, 건강을 우상으로 삼고, 별의별 것 다 우상으로 삼고, 이념과 사상까지. 여러분이 이 우상 다 척결해야 돼요. 다 제거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 그래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대로 돈이,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돈의 사회거든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 보세요. 말이 쉽지 돈 없어 보시라고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마음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은데, 정말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돈 없는 사람이 겪어본 그 마음은요,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지 못해요. 그럴지라도 성도는 돈 따라가면 안 돼요. 굶는 한이 있어도, 마음이 아픈 한이 있어도 성도는 돈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 의지할 때에
돈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랄로 내려가서 그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 힘들어도 그 땅에 머물러라. 하나님 말씀 듣고서 이삭이 그 땅에 머물러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해에 이삭이 농사하고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그리고서 그로 하여금 거부가 되어 장성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여러분요, 어려워도 이길 힘 주시고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요, 생각지 못했던 기적의 역사도 베풀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심지어는요,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사람은요, 있는 사람대로 돈이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 돈 있으면 뭐든지 다 돼요. 돈 있으면요, 남들 못하는 것도 하고, 남들 못 고치는 것도 고치고, 남들 정말 못 갖는 것도 갖고, 돈 있으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권력도 움직일 수 있고,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참 깨닫게 되잖아요. 많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 정말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기업들이 퍽퍽 쓰러져 나가잖아요. 이 달라스에도 여러분 이 남부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니먼 마커스가 파산 신청했잖아요. 지난 5월 달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니먼 마커스 133년인가요? 113년의 역사를 가진 니먼 마커스가 그 파산 보호 신청을 할지 누가 알았어요? 세상에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 그냥 이 어려운 때에 테슬라 같은, 애마존 같은 데서는 주가가 올라가지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세계 4위 부자로 뛰어올랐어. 예? 여러분, 그럴지라도요,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요, 그 돈이라고 하는 거 한순간에 불면 날아가 버리고 사라지는 것, 그게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붙잡아야 될 분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은요, 마른 천에도 건천에도 하나님의 강수가 흘러들게 되어지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헛된 우상, 만일 생각지도 않게 내가 우상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면 제거하십시오.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미국 보면서요, 요즘에는요, 참 말 조심해야 되는데, 잘못 말하면은 아주 부모 자식 간에도요, 아주 남편 아내 가운데도요, 여러분이 뭐 지금 공화당 연설하고 그럴 때 다 보시잖아요. 남편 아내도요, 절대로 정치 얘기 안 해요.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한국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참 답답해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 가운데, 정치 체제 가운데 그래도 가장 성경에 가깝다고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면은요, 그것은요,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자유민주주의지만은요,
그래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되게 만들지는 마십시오. 복음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종교개혁가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봐 보세요. 아, 그때는 내가 그거 사랑하고 그거 관심 갖고 거기 빠져 있었지. 아, 또 그때는, 또 지금은.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사람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예, 그게 누구든지, 그게 뭐 자식이든지 뭐 남편 아내든지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세상 뭐 정말 좋은 것, 세상 정말로 유익한 것, 좋은 생각, 사상, 너무 거기 마음 뺏기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여러분요, 사람이요, 이 노숙자들 보세요. 여러분, 오늘 그 정결케 하는 야곱이 가족들을 정결케 하는데 보면은요, 너희 이방 신상들을 가져와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우상을 찍어버려야 되는 거고요. 내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고 의복을 바꿔 입어야 돼요. 노숙자들 보세요. 수염이 아무리 길어도 I don't care. 옷이 아무리 더러워도 손톱 발톱이 휘어져 가지고 살을 뚫고 들어가도 I don't care. 그러나 사람이 마음이 새롭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빗질하기 시작합니다. 세수하기 시작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던 사람, 마시라고 주는 작은 한 잔의 물 가지고서 눈곱을 띄고 세수를 하고 그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나 자신을 정결케 하십시오. 옷을 바꿔 입으십시오. 내 마음의 변화 가운데서 옷이라고 하는 건 나의 표현이에요. 내 말의 표현이 바뀌게 되어지고 내 행실의 모습이 바뀌게 되어지고 내가 옷 입는 게 달라지게 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악하고 더러운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가족을 정결케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끝에 끝부분에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요, 몸종이었던 드보라의 얘기가 한 절 딱 붙어 나오는 거예요. 드보라가 죽었는데 그 드보라를 장사 지내주면서 야곱이 대성통곡하면서 알론바굿, 통곡의 상술이 나무라고 그 땅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단 한 곳 여기에만 이름이 나오고 그 리브가의 몸종이었는데 그 이름까지 나와요. 그 죽음까지 나오고 그를 기념하는 알론바굿이 생기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이 드보라는요, 이삭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피로 맺어진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냥 리브가의 몸종이었어요.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여종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어졌을 때에 이 리브가가 자기의 여종, 몸종인 드보라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드보라는 당연히 리브가가 하란 땅에 있을 때 그 리브가와 함께 리브가가 시집 오면서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졌던 거죠. 와서는 가나안 땅에서 리브가를 열심히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그 리브가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 야곱이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니까 아마도 리브가가 이 드보라를 자기 여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면서 야곱을 좀 돌봐줘 하면서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을 하란 땅에 가서 야곱과 함께 그가 웃는 것, 그가 우는 것, 그가 고생하는 것, 그가 정말로 기쁜 것 다 함께 옆에서 겪으면서 돌보고 함께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바로 이 드보라, 몸종 드보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3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베델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이 드보라가 죽은 거예요.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으면서 알론바군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 아래 묻으면서 대성통곡합니다. 이 드보라의 모습은요, 성도의 모습의 예표예요. 성도의 모습의 예표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이름 없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두드러진 사람이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몸종으로서 남의 수발 들고 뒷바라지하고 도와주고 곁에서 지켜봐주고 함께하는 일이 전부였던 것처럼, 그것이 드보라의 일의 전부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하기 싫어해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작은 일에, 힘든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은 내 이름 기억하시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역사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처럼 정말로 같이 웃어줄 줄도 알고, 같이 울어줄 줄도 알고, 도와줄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기도해 줄 줄도 알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큰 일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 묵묵히 그 일 감당하다가 두 팔 벌려 우리 맞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